오늘 열매는 땅이 거두는가 농부가 거두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못 맺는 게 좋은가요? 열매를 맺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게 좋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인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늘 행복해하며 사시는 분들은 비교적 적고, 열매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낙심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가, 성경에는 분명히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봐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이 되고 힘들다면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어떤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열매인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봐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또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맺을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해변가에 쫙 구름처럼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닷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병자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냥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어떻게든 그냥 한번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에워싸 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설교를 하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한 척 마련해서 그 배에 걸터 앉으셔서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고 거리를 두십니다. 이게 조금 오늘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되죠. 왜 이 사람들을 당장 고쳐주지 않으시고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나은 것이었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전혀 다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보다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돈이 생기고 나서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흔한 예로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수능 시험 날까지는 기도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나 수능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 기도도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뭐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뭔가 다른 열매가 맺히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고쳐주고 싶으셨겠어요. 그 힘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애타게 찾는데, 뭐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막 그냥 엄마 과자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러면 주고 싶지 않나요? 근데 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느낌과 마음을 따르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모여있던 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 잘 아실 텐데요. 작년에도 제가 아마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거긴 밭도 아니죠. 그러니까 새가 물고 가서 없어졌습니다. 씨가.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얕아서 뿌리를 못 내려가가지고 해가 쨍 나니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가 자라는 걸 막아서 조금 자라긴 했어도 열매는 못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셨어도 뭐 씨를 하나 심으면 열매는 막 엄청나게 많이 달리잖아요. 이 얘기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뭐 좋은 밭에 심어서 났고 안 좋은 밭에 심어서 안 났다는 얘기는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9절 보시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러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전부 귀가 있었겠죠. 뭐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어차피 못 들었을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이미 들은 분들에게 굳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얘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들을 귀는 뭘까요? 뭐 공부를 좀 잘하는 걸까요? 머리가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상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걸까요? 알면, 이렇게 보면은 탁 아는 뭐 그런 지혜를 가진 뭐 그런 걸까요? 뭐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 걸까요? 정리를 잘하는 걸까요? 들을 귀라고 하니까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들어야 될 얘기인데 잘 안 들리면, 네, 작게 말해서 그런 거면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고,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면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죠.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면. 맞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크게 말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곧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안 들리면 가까이 가라는 뜻이죠.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세상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묻고 있다면 결코 답을 얻을 수 없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묻고 있다면 아마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향해 질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물어보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전부 오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 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은 얻은 거죠. 근데 지식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뭘 알고 있어서 못 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들려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니까. 그러나 오늘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듣고 계신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말씀, 길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은 듣자마자 사탄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뿌리를 내리고 땅에 씨가 들어가고 할 겨를도 없이 사탄이 그냥 싹 새가 물고 가듯이 채가 버리는 거죠. 이런 땅은 사실 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황무지입니다. 아주 딱딱한 그런 땅이죠. 사람들이 밟고 다녔으니까 다져진 땅이죠. 근데 사탄이 그 밭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TV 프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마술사가 나와서 한 출연자 옆에서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데 그 사람 지갑을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앞주머니에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을 뭔가 다른 거에 정신 팔게 탁 해놓고 자기는 밑에서 이제 싹 빼요. 뭐 지갑이나 안경이나 이런 걸 싹 빼서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 사람들은 깔깔깔 웃는데 그 당하는 사람은 왜 웃는지 모릅니다. 그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몰라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죠. 속입니다, 우리를. 사람이나 뭐 문제 이런 걸 굉장히 막 크게 보이게 해서 그거에 이제 정신 팔고 있는 사이에 말씀 채가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 뭐 문제, 내 상황, 느낌, 뭐 내 모습, 부족함, 죄 이런 거에 막 집중하게 만들어서 아예 말씀은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말씀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아니,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여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럴 때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기독교인의 의무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고 막 억지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듣기는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전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 이 길가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들을 때는 기뻐요. 아우 좋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밭에는 자갈돌 같은 게 많아서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갑니다. 흙이 얕아요.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예요. 너무 다양해요. 돌이 흙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게으름이나 게을러서 안 볼 수 있죠. 그냥 못 알아들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1차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도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한다든지,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맘대로 사는데 잘 살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막 힘들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실패한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다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하지 않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따라다녔던 어떤 정말 이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몇십 년을 따라왔는데 그분에게서 굉장한 실망을 얻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서로 다퉜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둘 다 맞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좋은 날에만 믿을 수 있다면, 분위기 좋을 때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캐나가는 거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각종 욕심이 그 씨가 자라는 것보다 더 빨리 자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랐다 그래요. 가시덤불이 자라서.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염려가 빨리 자라고, 이 욕심이 더 빨리 자라고, 돈이 더 빨리 자라고, 그래서 열매 맺는 걸 막습니다. 염려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은. 돈은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욕심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별로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은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얘기를 그 안에서 찾는 책이 되거나 혹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간단하죠. 그냥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잘 심겼고 뿌리를 내렸고 그게 자라가지고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원래 뭘 심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30배, 60배가 뭐예요? 더 맺죠. 몇 천 배를 맺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양육을 인도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누군가 뵙고 여쭤보아요.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혹시 나는 4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좋은 밭 같아요. 한 번도 없으시네요. 역시 아직 역사상 제가 평생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분을. 그럼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마음의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을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내라는 그런 의미라면 여기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번, 2번, 3번에 속해 있다면 아무 열매가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고 1번, 2번, 3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그럼 열매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던 바와는 조금 다르다고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열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무슨 노력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구나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밭이 그냥 스스로 농사를 짓습니까? 밭이 자기를 스스로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밭이 됩니까? 옥토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갈아엎어줘야 되죠. 농사 짓는 사람이 하지 밭이 스스로를 갈아엎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밭이라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첫 번째는 누가 그 밭의 주인인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밭이고 동시에 내가 주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밭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말이 더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면 1, 2, 3, 4번의 4가지 종류의 밭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디다가 뿌리시겠습니까? 4번. 4번에 뿌려야죠. 당연히. 뿌려서 날만한 데 뿌리지, 사람은 뿌려도 안 나는 데는 안 뿌린다는 거죠. 절대. 그건 바보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뿌려도 되는 데다가, 뿌려서 열매가 날만한 데다가 좋은 밭에다가만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농부는 죄송합니다만 바본 거예요. 날만한 데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안 날 데다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안 나는 데가 더 넓어요. 4분의 3이에요. 근데 계속 뿌려요, 거기다가. 세상에는 이런 농부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어쨌든 4번은 아닌 거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4번에만 뿌리지 않는다고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고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뿌리시지 않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가진 것 없고 그냥 그렇게 생겼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뿌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 느껴서 힘들어 하셨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뿌리는 농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뭔가 뿌렸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도 계속 실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할까?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세상의 기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도 공평하게, 심지어는 길가에도 뿌리시잖아요. 말씀이 그냥 사탄이 채가는 걸 아시면서도 뿌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 상태나 내가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 뭐 내가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탄이 나를 갖고 노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의 씨를 공평하게 뿌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이 열매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뿌려서 열매가 혹시 맺혔다면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밭이 열매를 먹어요? 밭이? 뭐가 나면은 밭이 먹어요, 그걸? 그냥 놔두면 밭이 먹는다고 할 수도 있죠. 썩어가지고 뭐 거름되고 뭐 그러면. 근데 그런 거 말고 좋은 열매가 났어요. 그럼 누가 걷어갑니까? 예, 뿌린 사람이 걷어가요. 농부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누구 거예요? 농부 거예요. 자, 아까 이 밭에 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농부고 열매 못 맺는 밭들에도 그냥 막 뿌리시는 바보 같은 농부신데, 그래도 열매가 나면은 그거는 누구 거라고요? 네, 그분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이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반대로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뿌렸고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불려가지고 막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밭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좋아지며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스스로 열매 맺는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자책과 죄책감으로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가 나에게 여전히 뿌려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들을 귀가 있다면 그건 죄송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호박씨를 뿌렸습니다. 호박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럼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나겠죠. 넝쿨이 자라겠죠. 이렇게 자라가지고 거기서 뭐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열릴까요? 오케이. 자, 그럼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저렇게 열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할렐루야. 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맺어질 열매는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시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흘러 차고 넘쳐서 지혜로운 농부는 뭐 30배, 60배, 100배 좋아요. 100배를 거뒀어요. 100배를 거뒀으면 농부가 다 먹어요? 농사를 혹시 지어보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100을 거두셨으면 농부가 100을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남겨놓으셔야 돼요? 종자. 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거둔 열매는 농부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안 가져가고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투자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밭들에게. 우리가 말씀이 뿌려져서 이 속에서 막 자라나가지고 그 말씀이 흘러넘쳐서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그 전도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씀이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게 다시 씨가 돼서 뿌려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전할 게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소원, 뭐 세상의 성공 이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전할 게 없습니다. 전해도 안 통하실 겁니다. 이 열매가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 열매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비가 오면은 좋은 밭에만 옵니까? 햇빛은 좋은 밭에만 쬐나요? 아니에요. 길가에도 쬐고 돌밭에도 쬐고 가시밭에도 쬐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 2, 3번 같지만 비도 햇빛도 농부가 뿌리는 것도 다 공평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농부가 맺게 하고 농부가 가져가셔서 농부의 뜻대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이런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자유로나 이렇게 농지가 있는 파주 쪽으로 좀 나가 보시면 밭이 노래졌죠. 논이 황금 물결이 뒤치잖아요. 그거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이고 전원 주인은 부자 되겠네.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러세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할렐루야 끝.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밭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도 주인이 아니고 밭도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슬퍼하셨던 분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 하나님께 그런 열매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자책하셨던 분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도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밭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주인이 농부가 뿌리시고 농부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교회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5년 1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주님, 오늘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믿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어서 고통하고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였던 이전의 과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열매는 농부의 것이고 씨도 주님이 뿌리시고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열매가 지금까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실망감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말씀의 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해서 그야말로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주님, 그분에게 말씀의 씨를 저를 통하여 뿌려주십시오. 제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고 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했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봅니다. 오래 믿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전도 못하고 믿으면 지금도 전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는 아버지의 마음, 농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말씀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우리 속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뿌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되지 않는 곳에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가셨듯 저희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지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우리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에 있는 우리 새로 세워진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는 교회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직 마이크도 없고 뭐도 없고 의자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건물만 지어놨습니다. 훌륭한 아름다운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그럴듯하게 교회를 꾸미는 거 말고 말씀의 씨가 내일 모이는 분들이 10분이든 100분이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잘 뿌려져서 정말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의 말씀의 씨를 주님의 손으로 뿌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아니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질 때에 살아가는 우리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 그 열매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먼 훗날 함께 들으며 겸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 주님께 여쭙게 하시고 우리가 다 믿지 못할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서 나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도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